오늘 설교 제목은 환난 중에 구원받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12살 12세에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치리했던 유다 왕입니다. 14대 왕이에요.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참으로 선왕 중에 선한 왕이거든요. 유대의 선한 왕을 세 사람을 뽑으라 하면 이 히스기야 또한 여호사밧 또한 요시야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콩나무인데 콩이 나야 되는데 여기서 이 별난 자식이 난 거예요. 므낫세가 났는데 이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치리를 했습니다. BC 697년에서 642년 동안 치리를 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랜 세월 동안 치리했던 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왜 므낫세가 환난을 당했나?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그 후 무엇을 행하였는가? 우리가 상고하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토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주의 종들도 이렇게 지옥불에 던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려야 저 천국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남은 인생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므낫세 왕이 왜 환난을 당하였는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말씀하셨으나 명령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역대하 3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일 곧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9절 읽겠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악을 행하였는데 그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을 꿰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였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멸하신 이방인들보다도 더욱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므낫세 왕이 자기 혼자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 즉 유다 백성을 꿰어서 악을 행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지도자, 대통령 참 중요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담임 목사가 중요하고, 단체에는 단체장이 중요하고, 총회는 총회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차기 대통령을 위해서 진짜 간절히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크든지 작든지 수가 많든지 적든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진리 가운데서 이게 잘 전진해야 되는데 멸망의 길로 가면 성도들도 다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왕재 목사님이니까 이왕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므낫세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 자였는가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자예요. 어떠한 악을 행하였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이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에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이렇게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격발케 하였던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힌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7절을 보면은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자기만 우상 섬긴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꿰어서 우상들을 이렇게 섬기도록 악을 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을 보면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으로 이 므낫세 왕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이가에서 이가까지 예루살렘 이가에서 이가까지 무죄한 자를 무수히 죽여서 피바다를 만든 사람이 이 므낫세 왕이에요. 열왕기하 25장 16절을 보면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공동 번역에서는요, 온 예루살렘을 피바다로 만들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여러분 한두 사람 죽인 게 아니라 무지한 자를, 죄가 없는 자를 무수히 죽여서 예루살렘을 피바다로 만들었대. 이런 살인마예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의 왕명에 의해서 톱으로 허리를 잘리는 형을 받았대. 이런 엄청난 악을 행한 므낫세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겠어요? 어떻게 살기를 바라겠느냐고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이 경고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칠 수밖에,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대인 성경에서는 그들은 므낫세를 생포하여 갈고리로 그의 코를 꿰고 쇠사슬로 묶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고리를 코를 꿰어가지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 심판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시라 회개치 아니하면 칼을 가르시고 불화살을 당기시고 죽일 기계를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편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참다가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면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치시면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을 자가 없고 우리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참다가 이렇게 사랑의 매를 들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형통하다, 잘 나간다 하면은요, 이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혹시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사생아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아래.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생아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악인이 구원받았는가? 므낫세가 어떻게 해서 이 악인이 구원받게 되었는가? 본문 12절,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니까 여호와께 간구하였어요.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했다는 것은 크게 자기를 낮춘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한 고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아노라고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짓거들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면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우리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다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요나가 낯선 사람이거든요.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외국인이 와가지고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니네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니네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니네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렇게 3일 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 길을 다니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그들이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라 하신 그 뜻을 돌이키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니느웨 백성은 아수르의 수도예요. 근데 이 아수르가 그냥 북이스라엘을 툭 하면 침략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서는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 이러한 신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말해요. 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또 감사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죽어요. 다 녹아버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가 회개하고 감사기도 하고 그러므로 물고기를 명해서 육지에 토해내라 해가지고 살아났잖아요. 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 길을 다니면서 3분의 1 사역을 한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거든. 재앙을 내리려 하시는 그 뜻을 돌이키니까 이 요나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 못된 것은 지옥에 들어갔을 거야. 요나는 지옥에 갔을 거야. 그러면 또 안 돼. 왜냐하면 요나서는 요나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런 못된 자다. 이런 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요나서를 쓰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기만 하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외친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첫 마디가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회개가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고 그 거하시는 곳 성전을 아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부지런히.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자를 욕하였다는 거예요. 욕만 해요. 때리고 죽이고 이런 짓을 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이미 멸망당하였고 BC 586년에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이 20대 왕이거든요. 11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포로 생활을 한다고 했듯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회복을 시켜주셔요.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화목제물,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32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가 자기에게 줄 분깃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딱 나눠서 주었어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자기 재산을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런데 허랑방탕하게 생활하여서 자기 재물을 다,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치기를 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하나님과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서는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을 가는 거예요. 근데 상거가 멀어. 아직 멀리서 오지만 자기 아들은 이 아버지는요 거짓골을 해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눈 빠지게 기다리는데 자기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그 아들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때의 아버지는 그냥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 아들을 잃었다가 얻었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기만 하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대요. 이렇게 회개가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므낫세는 55년 동안 치리를 하였으므로 오랜 세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가 크게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이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야, 나도 실컷 이 세상에서 재미 보고 내 멋대로 살다가 늙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받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말이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살다가 회개의 기회도 놓쳐버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내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도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요 22세에 왕이 되었어요. 2년 치리를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했어요. 24살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 므낫세 왕, 자기 아버지가 악을 행하였던 그것만을 본받았어요. 그것만을. 응? 그것만을 본받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말이야 크게 겸비하여서 크게 자기를 낮추고 말이에요. 기도하고 간구한 것, 회개한 것, 이것을 본받지 못하고 악을 행한 것 그것만 본받다가 살다가 죽었어. 신복이 죽여버렸어요. 그의 신복이 그를 죽였어. 24살에 죽었어요. 회개의 기회를 놓쳤으니 그의 내세가 어디로 갔겠느냐고요. 지옥불에 던짐을 받아요. 지옥에서 죽으면 괜찮은데 영원히 살아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영혼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내 영혼. 응? 어느 날 이 개나리 아파트 살 때예요. 응? 새벽에 침대방에서 안방으로 건너와서 내가 이렇게 있었어요. 응? 그런데 내 영혼이 쑥 빠져가지고 저기 앉아 있더라고. 근데 나는 껍데기야. 육체는 껍데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남자분들이 두 분이 와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말하는데 꼭 육체가 말하는 것 같아. 내 남편이 저기서 자고 있으니까 우리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고서 안수를 해주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갔어. 그 내 영혼이 다시 쑥 들어오더라고. 진짜로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어. 그 순간에 영혼이 쑥 빠져나가면 숨이 딱 끊어져요. 그러면 이 영혼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믿지 못하면 지옥,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벌에 처하는 거예요. 영벌에 그냥 죽어버리면 괜찮아.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사니까 문제지. 여러분, 천국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 유튜브 보면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응?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나. 선을 행한 자는, 예수님 믿고 선을 행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고,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들도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악을 행한 자는 지옥불에 던짐을 받고 다 주님을 영접하고 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럭저럭 한 세상 살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요, 지금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회개할 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고 그림자 같고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 나그네 인생. 잠깐 머무는 곳이야, 이곳은. 여러분, 시간이 그냥 휘딱휘딱 지나가잖아,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는지 몰라.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가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있어야지요. 성령으로 한 번 거듭났다고 다 된 게 아니야.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꼭 우상 앞에서만 절하고 뭐 섬기는 것만이 우상 섬기는 죄가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봐봐요.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것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한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가 정확하게 대답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듣는 것이 일이야. 듣는 것이 일. 그리고 은혜 받으면 우리가 하루속히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죽는 날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은혜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그때부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때부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확확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구원받은 므낫세가 특히 무엇을 행하였는가 보니까 특히 종교개혁을 했어요. 본문 15절을 읽겠습니다.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꼭 우상 앞에 절하고 섬기는 것만이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이 그 불상 앞에서 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말짱한 사람들이 석가모니가 지옥이 있다고 스님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유튜브 방송을 보면은 석가모니가 지옥이 있대. 왜 지옥에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았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성철 스님도 석가모니가 지옥 있다고 하잖아요. 자기도 지옥 간대. 왜? 헛된 진리로 많은 남녀 무리를 헛된 진리로 가리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우상 앞에서 이렇게 절하고 이런 것만이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디에 빼앗기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게 우상 섬기는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갔든지 집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우상 섬기는 죄니까 이거를 그냥 던져버려야 되는 거야.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남은 인생 하나님만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믿음의 분량대로의 믿음의 분량대로 아무개처럼은 할 수 없어. 나는 나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으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므낫세는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는 본문 13절을 보면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에 증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참 좋으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구원의 하나님을 알았기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한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이가 증인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증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았다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온 천하, 만민에겐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은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복음 전파 사명,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하나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서 이럭저럭 한 세상 살아가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